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때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울타리에 동그란 물레방아처럼 있으면 그 안에서 다람쥐가 어떻게 해요? 달리죠. 언제까지 달려요? 지칠 때까지 달려요. 상황은 안 바뀌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일하셨죠? 이번 주에 뭘 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죠? 다음 주에 뭘 하실 거예요? 또 일하시겠죠. 예, 언제까지요? 몸이 허락하는 날, 환경이 허락하는 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학생들은 끊임없이 학교와 공부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끊임없이 재정을 고민하며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준비할까?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리는 살피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요, 끊임없이 자녀를 되돌아보며 어떻게 정말로 이 자녀를 잘 키울까?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정말로 수십 년 평생을 다해서 내가 일을 했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꿈을 이루었어. 라고 이제 정말로 그들이 그와 같은 손에 쥐는 것 같은 삶의 마무리 속에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오늘 말씀 2절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안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쩌면은 인생 무상의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안개를 붙잡을 수 있나요? 못 붙잡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안개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손을 폈다, 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 눈앞에는 보이는데 마치 안개처럼 내가 잡아서 가진 것 같아서 펼쳐보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득불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모든 인생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크게 보면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요, 이 자연은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은 어떻게 하래요? 돌고 도는 게 만물이에요. 해는 떠요, 져요. 그 다음 일이 되면 떠요, 져요. 만물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바람은요, 남에서 북으로 불다가 또 북에서 남으로 불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다시금 이 바람은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어쩌면은 하지만 여전히 이 바람은요, 자신이 해야 될 그와 같은 영향력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은 흐릅니다. 무엇을 향하여 흘러요? 7절에 보니까요, 바다를 향하여 흘러요. 그럼에도 아무리 많은 강물이 있어도 바닷물을 다 채우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 강물은요, 바다를 향하여 채워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연을 보면 해는 떴다 지고 바람은 불었다가 멈췄다 또 불었다 멈췄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럼에도 그 넓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내느냐?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120년까지도 말하는데 아직까지 120년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진 않아요. 보통 80, 때로는 100년 인생이라고 합시다. 한 세대가 갔어요. 그러면은요, 끝이에요. 또 다른 새가 왔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또 다른 새가 와요. 우리 인류는요, 우리 인생은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무수한 것을 끊임없이 왔다 감에도 해는 떴다 지고요. 바람은 불었다 멈췄다 불었다 멈췄다고요.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고 땅은 여전히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연 만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온갖 모든 것을 붙들면 나는 결코 바뀌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왔다가 가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세대도 왔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이제는 그들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채운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 밀려 떠날 거예요. 우리의 뒷자리를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채울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마치 자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땅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자연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그것에서 내가 부질없이 약한 자인지를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계가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문제는 또 하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우리 삶의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현란하고 더 화려하고 더 내 눈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공허함이 내 마음을 정말로 적시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를 아무리 열어 들어도 이 귀가 채워지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자극, 때로는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성취,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갈증은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이와 같은 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착각합니까? 우리는요 살다 가면서 야 내가 정말로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나만 아는 거야. 이것은 내가 정말로 유일하게 발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는 이런 착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완전히 새롭고 사람들은 몰랐고 나만 알고 있고 이것은 유일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자가 뭐라는 거예요? 야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해 아래에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가 막힌 상상력 모든 것들 다 동원해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공부해요. 그러다 보면 이 처음에 몰랐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재미가 있어요. 이 배경을 알면서 야 새로운 것들을 제가 누릴 때가 있어요. 야 정말로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야 내가 정말로 귀한 걸 발견했어.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제가 정말로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무리 정말로 궁구하고 생각하고 뭐 뛰어나다라고 생각해도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 지혜, 경험, 때로는 모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다 공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만 유일하게 처음 발견할 것과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가 정말로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탐구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도 그거 갖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거 갖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전에 다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새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사람들이 그 이전에 발견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마치 다시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이것이 정말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발견한 듯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유한한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이것은 유일한 거야. 이것은 정말로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그것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마치 지금 나타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있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보아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우리의 이 갈증을요 채워줄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도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것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사라지는 우리의 유한함, 때로는 정말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발견한 유일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나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때로는 해 아래 발견된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전도자가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파악하고 모든 새로운 것들을 종합하고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이제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는 인생사, 때로는 인간의 모든 삶을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에요? 너무 괴롭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그가 정말로 찾아내고 때로는 그것을 정리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것이다 라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내린 궁극적인 결론이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이고 또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자가 세상에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움켜쥐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요, 돈을 잡으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자가 봤더니 쟤 부질없는 짓 하고 있구나. 어떠한 사람은 인간의 정말로 욕망에 따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보니 쟤도 지금 부질없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모두는요, 이 헛되이 잡을 수 없는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죠. 특별히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부조리함을 이 전도자, 지혜자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것을 붙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잘못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지혜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쩌면 그와 같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부조리함이 있어요. 인생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을 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지고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도자가, 지혜자가 내린 결론은 18절. 바로 이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연구했어요. 그러자 그가 해결책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인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번뇌가 가득 차요. 지식을 많이 습득했어요. 그가 정말로 탁월한 정답을 내놨나요? 아니에요. 근심이 그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지 자신의 한계만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자들인지,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이 갈증을 우리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고, 도리어 우리에게 번뇌와 근심만을 가져다 주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고민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듯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불교가 말하는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건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움켜진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도망이라고 하겠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결책을 우리는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때로는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와 같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 1장은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자연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것만 가지면 나의 갈증과 욕망을 채울 것 같은 것 속에서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과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지혜를 가져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전능자가 되어야 돼요. 초월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 이와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결론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그분 앞에서 나는 유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보다 더 거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가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각, 여기에서부터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지혜도 지식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계를 꿰뚫는 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바람 잡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개 잡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욕망하는 것들을 움켜쥐려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움켜쥐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저거를 잡으면 내 인생이 성공하겠지, 행복하겠지, 이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제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내 인생의 통제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안 잡겠습니다. 내 발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출발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전도자가 2절부터 18절까지 말하는 이 모든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렇죠? 자연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것을 바라보고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고 이 모든 배경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예, 끝. 예, 여기에요. 배경이 어디예요? 해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보며 이 거대함에 우리는 움츠러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며 압도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지혜자가 봤을 때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 아래가 아닌 어디를 바라보면 돼요? 해 위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해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썩어질 것, 우리가 움켜줘도 붙잡아지지 않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저마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해 아래에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움켜쥘 때까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움켜쥐는 것이 아닌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해 위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정말로 그게 힘들게 살아갔던 이 거지조차도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에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안개를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 아래에서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